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해서 도망을 갔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미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큰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당황을 했는지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세 번이나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로부터라는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몇 절 앞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예언하기 시작한 이때로부터라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종, 그러나 또 다윗이 예언한 죽어 음부로 썩지 않게 하시는 부활하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말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뒀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이 끝나는 대로 서둘러서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고 나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무덤 형태는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형태의 무덤입니다. 단순히 땅을 파서 묻는 것과 다르게 돌에 이 굴을 파가지고 묻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잠깐 무덤을 빌려줬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자기 가족 묘니까 마음을 좀 바꿨다. 그래서 이제 다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체를 쌌던 이 머리 수건과 다른 것들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막 기쁨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부활했구나. 아, 무덤이 비어 있는 거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이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우리한테 3번이나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이렇게 기뻐하면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오래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같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3번이나 가르쳐 줬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튀어나온 배를 없애려면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아내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알잖아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부자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죠.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안다라는 개념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알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구분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으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다.
그들이 들었으나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마다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에 똑같은 성형을 못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절을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에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한 게 아니죠.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눈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단기 선교는 다 따라다니고, 부흥회란 다 따라다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킬 게 생기고 가지고 싶은 게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이에 집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인간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면서 어딜 감히 내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중에 여종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때는 또 유스 때는 엄마 아빠가 내 빽이니까, 엄마 아빠가 날 먹여 살려주니까 그때는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다가 내가 정작 그 삶을 부딪히고 살아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면요, 제일 먼저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했죠. 혹시라도 그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상조차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로 가져갔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간 거면 그러면 문제가 괜찮은데, 로마의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거라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너무 커서 시신까지 훼손할 정도로 화가 난 건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확장을 하는 게 걱정의 이 성향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베드로는요, 두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 자리를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심지어 밤이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환한 대낮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혹시라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또 도난을 당한 것 같더라도 자기를 둘러싼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숨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의미 없는 그물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무덤 근처를 떠나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시체조차 돌보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물어요. 왜 우니? 너 왜 울고 있니? 내 주님의 시신을 돌보러 왔는데 누군가가 옮겨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오셔서 방금 전에 천사가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너 왜 우니? 두 번째, 너 누구 찾고 있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찾고 있는 분이 너 누군지 알고 울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을 당하셨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니? 어떤 분이길래 지금 울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고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려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만 교회에 와서 역시 부활절에는 음식이 맛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아주 탄탄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내 주변의 현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내 무서운 상황에 눈이 가려지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천사들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왜 우니? 왜 울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여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위로를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저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믿음 없이 행동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저러면은 나는 위로가 되는구나.
저자직강도 사람을 저렇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저는 위로를 이제 받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왜 고개를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 와서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내 상황이 돼 봤어요. 뭐 이렇게 답 안 나오는 대화를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하 3층으로, 지하 10층으로, 지하 20층으로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우울하게 절망 속에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세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은 아주 그냥 그 십자가에 온몸이 박혀서 죽는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 뺏는 자, 갈취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 방법대로 계략과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평생 동안 다듬어 가시면서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왜 야곱같이 행동하고 있니? 너 크리스천이라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속이고 빼앗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이스라엘아, 너 크리스천이라며. 너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너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지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왜 우느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리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는 마치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우울함과 원망과 불평 속으로 자기를 몰아가고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뺨 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울고 싶은데 거리가 필요한 거죠. 뺨이 맞아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처럼 펑펑 우는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을 늘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를 찾습니다.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회다 하는 것처럼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벙커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으로 뺨을 계속 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다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슬픈 일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란 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매를 바라고서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보이지도 않는 땅속 깊숙한 곳에, 눅눅하고 축축한 곳에 들어가서 몇 날, 몇 달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은 삶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덤 안에서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니다.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나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9장 25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돼서 견딘 게 아니에요. 욥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내 삶이 버겁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은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나의 대속자,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나의 대속자,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울함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불안함 속에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분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